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대략 계산만 해도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000번 이상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죠. 한 편의 한 편의 설교가 그냥 쉽게 된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한 편의 설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일주일에도 저는 굉장히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참 그런 결핍과 또 어려움과 또 갈등과 참 이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1000번 이상 전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지 못한 자는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깊은 생명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서 또 성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또한 이 말씀 한 편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 과거에 설교한 것들도 살펴보고 또 여러 책들도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다 내리고 다시 준비하고 또 다시 준비하기를 3번 반복해서 어렵게 사실은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감동되지 않아서 참 성령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구하며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시를 읽듯이 시를 듣듯이 혹은 문학작품을 듣듯이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 딴 생각하면서 혹은 졸면서 이렇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고3 학생이 집중하여서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입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이 대하시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과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거나 딴짓을 하면 엄히 책망해야 합니다. 엄히 책망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들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권고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자, 8복 중에서
다섯 번째 복입니다. 제가 세 번째 복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 다섯 번째 복에 와서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좀 설교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온유한 자의 복도 마찬가지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와서 참 저라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렇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팔복은 8가지의 복인데 이 8가지의 복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은 다 원리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나 팔복 같은 말씀은 완전한 원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8가지의 복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가지의 복, 제가 팔복산이라고 했죠.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은 4가지의 복으로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네 가지의 복은 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부분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어진 4가지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앞선 4가지의 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앞선 4가지의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진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중생과 회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과 회심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생명의 일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도 안에서 일어난 생명의 일이 반드시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우리들의 성도의 어떤 열매나 행동이나 삶의 행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무리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여러분,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즉 앞선 8복의 4가지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려야 그 이후에 나머지 4개의 복인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4가지 복만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 4가지 복만 있다든지 아니면 4개의 복이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원리 혹은 생명의 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이 8가지의 복이 어떤 영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팔복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8가지의 복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은 있는데 어떤 복은 나에게 없다, 이런 것은 없어요. 8가지의 복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있긴 하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공기나 가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떠들어댄다고 해도 그 믿음과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내세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냥 우리 속에만 그냥 꽁꽁 숨겨놓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증명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너희 안에 진짜 참된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믿음은 반드시 너의 바깥에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산상수훈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이신칭의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모든 나타나심이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죠.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입니다. 믿어가 먼저고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 바로 우리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케 하는 일, 삶으로 열매 맺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혹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네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런 직분을 맡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의 구원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진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증거를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산 믿음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산 믿음이냐 혹은 거짓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죽어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 안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수직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사랑 안에 창조하셨고 사랑 안에 살도록 사랑을 목적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이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참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영생의 삶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한 하늘로부터 부어진 앞선 네 가지의 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 복을, 지금 제가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여러분에게 진행해 왔고, 이 네 가지 복을 이 시간에 제가 1인칭 화법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앞선 네 가지 복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이 네 가지 복을 제가 1인칭 화법으로 해볼 테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 1인칭 화법을 따라서 내게 과연 이러한 네 가지 복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복은 이런 것입니다. 자, 1인칭 화법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진짜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진짜 실체는 가난이고 부패이며 무능이고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의도 없음을 제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 울며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정당한 것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기에, 그런 평가를 받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애타도록 목말라 하고 동경에 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의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세상 누구에게서도 이런 의를 결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에, 그 하나님의 의에 나는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런 나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성령 안에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인칭 화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된 자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예요. 구원의 원리가 이 네 가지 복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선 네 가지 복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실체를 보고 깨닫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네 가지 복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배고픔, 이 배고픔을 체험받아 배부르게 되었고 체험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러한 자리를 기뻐하고 그러한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지 않고 이제 그 은혜의 결과로서 혹은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전에는 갖지 못한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삶의 행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팔복의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지금 오늘 주님께서 복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네 가지도 복이었죠. 우리가 천국이 임하는 것이 복이었지만 천국이 임한 자로서 이때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또 사람들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삶의 행태나 열매나 자세나 이런 것 또한 성경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자다 또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또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이 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선 네 가지 복도 세상에는 있지 않은 복이죠.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이 네 가지 또한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이러한 네 가지 복을 절대로 복이라 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런 네 가지 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참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수평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 혹은 표제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혹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어떤 주석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어떤 행태들의 어떤 엑기스와도 같은 것 혹은 요약과도 같은 것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수평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죠.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 혹은 헤세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긍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라함 혹은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슬픔, 애통, 자비, 은혜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나 나나 타인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상태를 함께 슬퍼해 주며 애통해하고 자비와 은혜의 필연성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은 잘 보세요. 긍휼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타인을 향해서도 긍휼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나 자신을 향해서 나의 어떠한 이 상태를 보면서도 긍휼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긍휼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인간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이게 본질적인 사랑이죠. 사랑이 있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다시 이렇게 모상이 생겼어요. 사랑의 모상, 혹은 그 파생된 사랑이 되겠는데, 그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까리타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긍휼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긍휼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속성적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됐죠? 디도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의 동기를 말씀해요.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너 참 예쁘게 행동하는구나, 너 참 착하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단 1도 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구원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어디의 기인에서 나타났냐면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타났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라고 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면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갚으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가 바로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함이 보세요. 주님께 속하였다. 주님께,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어구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이 돼요. 주님은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긍휼이십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긍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신 하나님이 뭘 드러내셨어요? 공의를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한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가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긍휼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 인간이 구원받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성품, essential character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이 만일 없었다고 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공의 때문에 다 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다양한 성품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두 가지 속성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으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독교의 생명력은 왜곡되거나 무너져요.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의 하나님만 말하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기독교는 훼손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이 두 기둥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기둥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큰 기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 이 모든 지혜가 총동원하여 인간을 구원하게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한쪽 측면인 하나님의 공의와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방식으로,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적 성품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완전히 발현되는 상태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긍휼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국면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세 가지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오래 참음이시고 완전한 자비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100%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가지가 이렇게 파이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국면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속된 의지가 반영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참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동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그 은혜 언약 때문이에요. 자,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범죄하는데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 같이 모여서 부흥운동을 해요. 부흥운동을. 그래서 부흥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런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운동을 하는 중에 뒤에 9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를 쭉 열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열거를 하냐면 창세 때부터 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이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역사를 쭉 열거를 하세요. 그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9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열거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너의 모든 역사를 봐라. 계속 불순종, 반역, 불순종, 반역,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불순종의 역사를 말하고 반역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항상 그 불순종과 반역과 함께 그 모든 역사에 짝지워진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 써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낸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이었는데, 그런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에 짝지어서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역사죠. 그게 뭐냐면 5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또 반역하는데 또 긍휼히 여기세요. 자, 이따가 제가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호세아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 안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오래 참음이었던 것이에요. 오래 참음. 왜냐하면 자신은 십자가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죠. 그렇죠? 포행자여서 평생을 그렇게 십자가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 위대한 사도와 목회자와 전도자의 직분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발견한 사랑의 메시지,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는데,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하나님의 사랑을 쫙 쓴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 써나가고 있는데, 그는 그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시작했고, 또 사랑의 마지막 15가지 되는데 15번째 마지막 속성을 이제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감싸져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감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오래 참음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의 사랑을 정리하면서 그렇죠? 마치고자 한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왜 용서하시나, 왜 참으시나, 왜 긍휼히 여기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국면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동기는 바로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자비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자비가 죄인된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죄인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사랑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이 긍휼의 목적은 그 상대방의 비참이 원인이 무엇인지 캐내어 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고통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하는 자는 누구죠?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는 우리들, 인간이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긍휼을 이기지 못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죠.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에 뭐가 다 녹아 있어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구약의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라고 하는 배우와 여러분, 호세아가 이게 구약의 호세아가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 힌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라고 하는 배우와 이스라엘의 역할을 맡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의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구속사적 에피소드입니다. 고멜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만 고멜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제사장 혹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선지자인데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저 창녀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녀된 교회와 결혼을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3명을 낳거든요. 3자식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자식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창녀 고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둘째 자녀의 이름, 이번엔 딸이었는데 어떻게 지냐면 로루하마 이렇게 져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부정어 접두어 로가 붙었으니 어떤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징계하시겠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크게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3번째 자녀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짓게 하세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부정어가 붙었네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운명이 창녀 고멜과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행동으로만 보면, 너희의 삶으로만 보면 창녀 같은 고멜과 같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의 선고에는 또 다른 중의적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이 말씀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리고 애끓는 마음이 이제 2장으로 가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 2장이에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고멜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이 세 자식을 말하는 거죠. 세 자식을 소환한 거예요. 야, 너희 어머니를 좀 봐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부부를 하면 이럴 수가 있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러분, 고멜만 죽는 것이 아니죠. 고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고멜로부터 내려온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 5절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어머니 고멜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 말이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네. 부끄러운 일을 계속 행한대요.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계속 행한대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이르기를, 혹은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그건 우리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계속 반복되는지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리니, 그들이, 그 세상이, 보세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어요? 제가 세보지 않는데 한번 세볼까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리고 내게 준, 7번이네. 앞에까지 하면 9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멜이 신랑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된,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근본적인 우상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안에 있는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떠나면 너에게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즐거움과 쾌락을 다 줄 것이니 너의 신랑 하나님을 떠나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떠난 고멜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죠. 만신창이가 되죠. 그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 읽어보셨어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은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멜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여러분, 남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고멜처럼 창녀짓하며 세상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을 파기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에 당신을 매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래서 포기치 못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포기치 못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가입이 돼요. 가입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신 후에 당신 안에 있는 그 긍휼을 당신 자신이 이기지 못하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보세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고멜을,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을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 이런 뜻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한 국면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당신의 사랑을,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고멜을 향해서 하나의 조치를 호세아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긍휼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참아내질 못해서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하세요. 조치를 하세요. 호세아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호세아 3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호세아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결국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멜과 같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다. 근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보세요, 굉장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이럽니다. 또 가서. 몇 번을 갔을까요? 호세아가 자신을 반역하여 떠난 고멜을 찾아 몇 번을 갔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세상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그 여자 고멜을, 자,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포기치 못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합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 30. 은 30으로 대변되는 신랑의 목숨값이에요. 신랑의 목숨값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다시 너희들을 반드시 살리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호세아서에 이미 담겨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일을 행하도록 하신 그 동인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라고 한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11장으로 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로서의 긍휼을 다시 한번 호세아가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호칭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함께 옆에 있던 조그만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멸망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어찌 그 아드마같이 놓으며 어찌 그 스보임같이 둘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여 이것을 꺼뜨릴 수가 없으니 너를 놓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감격이 사실은 밀려와요. 큰 감격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 제가 깊이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긍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랑, 이런 긍휼, 이런 자비, 이런 은혜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하나님과 동일한 긍휼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동정은 영어로 sympath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동정하지 못할 분이야. 이중 부정을 말하는 거죠.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동정하시고 끝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죄인의 비참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긍휼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리고 무엇이 동의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품 안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그 율법의 몽둥이로 한없이 두들겨 맞아서 온몸과 영혼에 피멍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절대로 인격적인 설복을 하지 않아요. 비인격적인 설복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내가 더럽지만 참는다라고 머리를 숙일 수 있지만 인격적인 설복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고는 안식할 수 없어서 그분 품으로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지만 이 말이 한견은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족한 구원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컬쿤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복음적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 회개일 뿐인 것이에요. 율법적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지향하는, 회개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참된 회심의 최고의 시금석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십자가의 높이에 들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눈물 어린 그 눈으로 우리를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그분의 사랑하심과 극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회개를 하며 그분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고 부모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동인이 뭐냐면 채찍으로 때리고 율법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5번째 복에 대한 약속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오해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참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 복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혹은 내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교리를 말소시켜버리는 해석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가 될 수 없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함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와 유사한, 이 말씀과 유사한 진술과, 두 가지의 진술과 함께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야 되죠.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술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인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많은 돈을 빚진 한 사람의 종을 만나게 되죠.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 그죠?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9조에서 수십조가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는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라 하는 그런 명을 받아요. 그러나 그 종은 그 빚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나가서 빚을 면하게 해달라고, 빚을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빚을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다 탕감해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갚기는 갚을 것이니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갚을 것이니 그 중에 일부라도 조금 탕감해 주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적인 뜻이. 근데 임금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일부를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진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아주 사소한 빚을 진 동관 하나를 만나는데 그 빚진 동관의 목을 부어잡고 내게 진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관도 그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참아주면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종은 결국 참아주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동관을 감옥에 쳐 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를 불러다가 엄히 책망하며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보면 사람들은 역시 같은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고 또 우리들 중에 아무도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해석이 가지는 치명적인 오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은혜로 하는 성경적인 은혜론과 오직 믿음으로 하는 성경적 구원을 전부 말소시키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여부를 따라서 행위의 여부를 따라서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여부를 따라서 혹은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의 여부를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다섯 번째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긍휼을 베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동사적인 의미보다는 긍휼이 있는 자 혹은 긍휼을 아는 자라고 하는 형용사로 구성된 어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다섯 번째 복을 보다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그대들은 긍휼을 입고 긍휼이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그대들은 긍휼을 알고 긍휼이 있는 자들, 너희는 긍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인 것이지 우리 안에서 먼저 긍휼이 나올 수 있는 그 긍휼은 단 1도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비로소 그런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세상인지를 알아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우리 또한 어때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의 진의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을 입었고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지 너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말하고, 자,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 부분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자꾸 입술로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데 너는 그 은혜를 아주 네 중심적으로 율법적인 복음으로 이해해서 알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그 오직 은혜의 진리는 네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는 모두는 혼자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모두는 혼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혼자, 그렇죠?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말한 바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피투되어 던져진 존재다. 이런 뜻이죠. 니체도 같은 말을 한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니체의 말이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처한 처참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긍휼은커녕 너무나 무자비하기 짝이 없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세상일 뿐, 그렇게 우리를 진심을 다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긍휼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긍휼함의 은혜를 받아보신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혹은 하나님의 긍휼 말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긍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처한 형편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가 처한 형편에 그대로 함께 내려와서 거기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떤 사실은 그 긍휼의 적극적인 의미에는 해결할 능력까지도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조차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함을 받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목을 매는 줄 아십니까? 자기 빗나간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으로 그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인자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과 우리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이 TV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난민촌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들이나 여러분,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보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참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고 또 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가면서 제가 여러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은 다 어떤 거냐면 김혜자 씨 아시죠?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 영상을 좀 봤어요. 옛날에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불쌍한 아이들과 함께한 그런 영상,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그분이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와서 쓴 책이 그거 아닙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책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이 긍휼함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교조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너무 되더라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게 되었고 더 풍성히 알게 됐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런 시간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의 어떤 이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조금 걸었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인가 언제 이렇게 저녁 때 좀 혼자서 이렇게 걸으면서 언제가 떠올랐냐면 제 군대 생활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학 4년 동안 대략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브리치 전도법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대략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웃긴데 대략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는 이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훈련병들을 전도했는데 그 훈련병들 전도한 그 훈련병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 대략 8,000명 정도 전도를 했더라고. 합치면 한 10,000명 한 거죠. 그렇게 많이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조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저를 낮춰야 됐겠습니까?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다해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조주의가 돼서 그런데 저의 눈물이 저의 양심이 너무나 메마르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샘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지만 그 말씀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